기회 있으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참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기독교 유적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집트, 그다음에 바울의 어떤 사역인 터키, 그다음에 그리스,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의 유적지인 어떤 그 서부 유럽 같은데. 그래서 기회 있으면은 한번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오늘 두 번째 난제 설교,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은 아주 쉽게 이해하고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원리 사고를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을 잘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저 남녀를 죽여라, 그 다음에 막 짐승을 다 죽여라, 그건 좀 이해가 돼요 보면.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 남녀와 그 다음에 소아와 어디까지 다 죽이라고요?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 아니냐.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말에 우리가 마음이 동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지어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소아까지 진멸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죠. 만약에 우리가 그 원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누군가 반론을 제기하면은, 야, 너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런데 어린아이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했는데 이건 너 어떻게 설명할 거야? 우두커니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아말렉을 낳습니다. 자,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 후예다.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이 아말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남녀노소와 소아와 젖먹이 아이까지 진멸하라고 했을까? 얼마나 사악했으면 이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거 강조거든요. 그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안 된다, 꼭 들어야 된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을 벌하는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자, 광야에 있었던 아말렉의 일을 꼭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을 하는 중입니다. 그럼 날씨가 덥고 또 밤에는 사막이 춥잖아요. 이 덥고 추운 광야를 수백만 명이 걸어간다. 여러분, 젊은 장정도 이 광야 사막의 그 무더위와 혹은 밤의 추위를 감당하면서 걸어간다. 여러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이 피곤해서 서서히 낙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진에서 처지는 약한 사람들, 이들이 자꾸 등장하는데 바로 이들을 누가 노리냐면 아말렉이 노리는데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자, 이럴 때 광야 형편을 가장 잘하는 아말렉 족속들이 나타나서 뒤에 처진 약한 사람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약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 백성들을 죽였다 이렇게도 나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라. 이 말씀을 넌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밀한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에 나오는데, 광야 르비딤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합니다. 자,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자, 싸우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아예 천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도 없이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아말렉은 누가 제거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절대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냐면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짐승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 그 다음에 남녀노소, 소와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진멸하라.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할 때 관용이 있어요? 없어요? 관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죽이면 안 된다, 그런 말 없습니다. 사울왕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여서는 안 돼. 기꺼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아말렉뿐만 아니라 가나안 7족속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여러분 말씀을 한번 스크린 보고 소리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석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가나안 7족속과 언약을 맺어도 안 되고 불쌍한 감정을 가져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헤세드, 자비,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성도님들, 공의가 없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죄는 어떻게 해요?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땅 중에 가나안을 약속의 땅, 언약의 땅, 하나님 나라 선교하는 필드로 삼았을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세상을 복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지금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아, 너는 여기서부터 모든 민족의 축복에 뭐가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통로가 되라 이야기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느 땅을 선택했어요? 가나안 땅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보면은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제약 중에 사는 족속들, 가나안 7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얼마의 시간을 주냐면 400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400년이라는.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을 보면은 가나안 족속 아모리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400년이나 줘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모리인들의 죄가 관영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심판하기 전에 이미 400년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간,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죄를 갖다가 즉각 심판하고 우리가 11조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가 주일 성수 한 번 하면 다리를 갖다가 다 부러뜨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좀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엄하게 만들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한다면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안 온 사람들 다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요. 하나님을 좀 왜곡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도 살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와 가나안 족속의 멸망 기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리고 문화, 가나안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은 악에 젖은 문화, 우상 숭배 문화. 그래서 이들의 문화를 종합한 폭력, 만행, 근친상간, 우상숭배, 매춘, 동성애, 수간,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몰렉 종교, 그 다음에 언약 백성들, 여호와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악한 문화였어요. 이게 바로 가나안 문화입니다. 온통 천지가 뭐냐면 우상의 집단들이에요. 보면은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기독교 유적지 문화를 탐방하다 보면은요, 돌산이 많고 화강암, 현무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돌들을 가지고 다 뭘 만들었어요? 신전을 만들었거든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신기합니다. 보면은요, 온통 돌이야. 어마어마한 화강암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우상 신전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유적지로 남아있지만 완전 폐허가 다 된 거예요. 보면은요, 신기합니다. 유적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묘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염증이 날 정도로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할 때 놀라운 사실은 의로운 자는 구원합니다. 의로운 자는 그 중에서도 건져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한 누굽니까? 기생 라합의 한 사람만 건져요? 그의 집안 사람을 건집니까? 집안 사람을 건져요. 집안 사람을 왜 건지냐면 라합이 이야기할 때 집안 사람들이 같이 피합니다. 만약에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건진 받을까요? 아니요, 건진 받지 못합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은 줄 아세요? 전도자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 믿으라고 해서 믿은 게 아니고 놀랍게 믿어요. 보면은 라합은 홍해 도화 사건과 요단강 도화 사건, 건너의 사건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일의 어떤 지방신, 민족의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라합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수용을 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행위로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누구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건진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라합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타락한 나라, 민족, 사람을 징벌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나라, 회개한 민족, 사람들은 구원해요. 여러분, 국가의 전반적인 기반에 악이 막 스며들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립니다. 어느 때 400년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가 관영하면, 가득 차면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아말렉을 심판하고 가나안도 심판하고. 왜 그랬을까요? 악이 관영했을 때,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합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 아말렉 족속과 같은 죄악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 그 도시,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심판의 도구가 주로 지진 혹은 전쟁, 전염병, 홍수, 재해, 화산 같은 거,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죄악을 완전히 심판해버려요. 심판합니다. 자, 아말렉은 선량한 백성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잔인하고 비열합니다. 고집이 세고 악랄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말렉의 사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사명이야.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도구로서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광야 행전, 언약 백성들이 광야 행전할 때 간신히 후미에 따라오는 약한 사람들,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성경은 단순히 그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스라엘은 누구냐? 부름받은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교사의 나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아브람을 선택했고 히브리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땅의 만방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 아말렉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살해합니다. 아말렉의 세력이 살아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주일날 설교에서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자, 아말렉 사람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 계획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왕의 제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달월 13일이면은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하만 잘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얼마나 잔혹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잔혹한 민족인가. 여러분, 아말렉과 그리고 하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증오로 가득 차 있어요. 아주 충만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는 곧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증오거든요. 자, 하나님은 아말렉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는데,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모두 진멸하라. 자, 누구까지 진멸하라? 소아와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이 두 단어를 잊지 마세요. 소아와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성을 가진, 합리를 가진 사람이 반문을 해요. 그럴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그럴지라도 소아와 젖먹는 이를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긍휼인데, 하나님은 자비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품에서 젖먹는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만이 되는데, 자, 먼저 아말렉의 상황이에요. 아말렉의 상황. 철저히 악한 족속인데, 이런 문화 속에서, 아말렉 족속이라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젖먹이들은 희망이 있다고 본 겁니까? 없다고 본 겁니까? 희망이 없다고 본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예화를 들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건강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쪽 다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나쁜 병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서히 병들어 갑니다. 썩어 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은 어떤 방법밖에 없을까요? 한쪽 다리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의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쪽 다리를 잘라내야 돼요. 의사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해야만이 됩니다. 의사입니다. 한쪽 다리를 잘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이러스 병균에 의해서 감염되어 가고 썩어가고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한쪽 다리를 자른 것은 나쁜 만행이고 악한 것입니까? 의사로서 정당한 행동이고 의로운 행동인가요? 정당하고 의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아말렉은 사람의 다리를 먹어가는 병균과 같은 존재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암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암을 제거할 때 의사는 옆에 있는 그 암 주변에 있는 건강한 살도 어떻게 합니까? 일부는 제거를 해요, 여러분요.
전이가 안 됐을지라도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에 암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궁 주위에 있는 난소 등등등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암이 있으면 물어봐요. 아이 출산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제는 안 합니다. 그러면은 다 제거하잖아요. 여러분, 의사는 암을 제거할 때 주변에 있는 건강한 살을 제거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만약에 주저하면 그 사람 의사 아닙니다. 환자가 아파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회 전체가 지금 골마 터지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지금 암이 딱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제거할 때 어떻게 제거하느냐? 어느 때는 전염병을 통해서, 어느 때는 태풍을 통해서, 어느 때는 기근을 통해서, 어느 때는 질병을 통해서, 어느 때는 지진과 화산을 통해서. 기독교 유적지, 선교 유적지를 가서 보세요. 이게 왜 무너졌는가? 거의 지진으로 무너집니다. 화산으로 무너집니다. 자연재해로 무너집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그 동네를 폐쇄해버려, 그냥 파괴해버립니다.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그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말렉을 도려내는 이스라엘, 사울왕은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러므로 잔인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회 공동체를 죽이는 병균을 도려내는 치료의 문제, 회복의 문제, 공의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적인 심판과 재앙이 임할 때 개인은요, 자신의 속한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국가 안에 포함된 개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로운 개인도 심판하는 재앙 속에서는 함께 벌을 받아요. 자,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어느 한 사람만 뽑아서 그래 너는 내가 살려줄게가 아니고, 그가 의로울지라도, 심지어는 그가 소아일지라도 젖먹이일지라도 아말렉 족속이라는 전체 공동체를 진멸할 때는 그도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개인도 심판하는 재앙 속에서 함께 벌을 받기도 함께 고통을 당하기도 함께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함께 죽어요. 함께. 아말렉이란 큰 울타리 속에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라. 거기 예외적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예외. 여러분, 불경한 가나안 7족과 아말렉 족속에 포함된 어린아이 부녀자들도 전체 구성원 안에서 징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전체 구성원 안 속에서. 여러분, 다른 하나는 또 이런 논리입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부모님들, 어른들을 닮은 자식들은 조만간 아이에서 뭐가 될까요? 어른이 됩니다. 성인이 됩니다. 자, 보세요. 레위기 18장 21절,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사회, 몰록 종교 사회. 레위기 18장 25절, 27절로 30절, 남색, 수간, 동성애, 근친상간, 가증한 일, 사악한 일을 하는 사람 속에서 사는 어린아이, 그런 문화권 속에서 사는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됩니다. 성인이 됩니다. 30년, 40년, 50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영향 속에 살까요? 혼자 그냥 유별나게 의롭게 살 수 있다고 봅니까, 여러분? 그 영향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 죄인 줄을 몰라요. 동성애인데 그게 동성애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아말렉의 문화가 그런 문화입니다. 가나안 7족 속의 문화가 그런 문화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 속에 있는 어린아이 소아도 똑같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뿌리채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헤렘의 신학이라는, 헤렘 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렘이라는 말은 구별한다, 성별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구별하는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별하는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죄를 파멸시키는 것도 헤렘입니다. 헤렘.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지속적으로 해방한다, 음란을 행한다, 더러운 것들과 사람들을 진멸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죄악의 공동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소화까지, 심지어는 젖먹이까지 놔두면 안 된다. 다 진멸하라. 아말렉의 징벌,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의 진멸은 잔혹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축복의 통로로 삼은 이 가나안 땅을 더럽게 하는 가나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의 그 죄악의 뿌리까지 심판하는 거예요. 뿌리까지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답해야 돼요. 소아와 젖먹이는 죄가 없이 깨끗할까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집에 있는 막 태어난 손자, 손녀, 이제 돌도 안 재냈는데 눈망울이 초롱초롱, 그가 죄 지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왜 아니요 한 사람 대답해야죠. 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원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보세요. 모두 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엇 중에 태어났다고요? 죄 중에 태어났어요. 죄 중에. 여러분 가나안과 아말렉의 소아도 그러므로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자꾸 소아니까, 어린아이니까 감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데, 아니요,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러분 아말렉의 소아를 진멸하라, 젖먹이를 진멸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그들도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그들 부모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언제부터 전해야 돼요? 어린아이 때부터 전해야 됩니다. 성인이 돼서도 예수님이 변화된 사람이 있지만 참 잘 변화가 안 됩니다. 이번 주에 교육부에서 전체 출석주의를 합니다. 오늘도 제가 그런 보고를 했어요.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 못한다.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이 천부교 있잖아요. 박태선 그 천부교회에서 아무에게 연락도 않고 초등학생 하나를 데리고 부산에 수련회를 갔대. 근데 애가 없어졌어. 그런데 그 부모는 맑은생 광천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애가 없으니까 학교가 뒤집히고 난리가 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가끔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석간중앙교회 간다, 광천교회 간다고 어디를 따라간대요. 예. 대표적인 교회, 우리 교회도 들어간다는 게 참 영광이죠. 근데 요 놈이 광천교회 간다, 석간중앙교회 간다 하고 어디 따라간 거예요? 천부교 2단 따라서 2단, 3단, 사입이 따라서 어디로 갔어요? 부산으로 날란 거야. 말도 안 하고. 확 뒤집히진 거죠. 그래서 학교 앞에서, 학교 안에서는 종교 행위를 못한다. 그런 중에도 지혜롭게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참 힘들어. 어린 아이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론을 갖다가 다시 배워야 돼요. 보면은요.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세요. 옛날에 없었던 보편적 윤리, 가치, 도덕성도 다 무너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요, 어른에 대한 예의가 혹자는 있지만 대다수가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요, 구조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확 뒤덮어버렸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보면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어디까지 예배당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젊은이들 눈치 보면서 설교합니다. 왜요? 그들이 싫어해요. 그러면은 떠나요, 교회를. 이게 복음적이냐 성경적이냐? No! 이미 강단도 인문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판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들의 기분만 맞추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소화와 젖먹이는 깨끗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원죄를 이야기해야 돼요.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다 재중에 어떻게 우리는 태어났다. 어린아이도 무엇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천당에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과 아말렉의 소아도 죄인이요 반역하며 죄를 지을 성향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소굴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먹거리를 주면서도 복음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예수가 있어야 되고 보혈의 피가 증거돼서 그들도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전체 출석주일이든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했어요. 남녀노소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럼 오물오물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죽일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 정원에 나무를 심었어요. 옥상에다가 상추, 쑥갓, 고추, 호박 다 심었잖아요. 지금 제 성교관 옥상에도 상추가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빨리 좀 나 좀 따가주세요 막 그러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옥상에 있는 나무 식물들 그것을 뽑고 심을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집주인한테 있습니다. 가지치기 할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병이던 것을 자르고 태울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를 소화를 젖먹이를, 이것도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요. 아말렉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인본주의자들이, 이성주의자들이 너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소화와 젖먹이까지 죽이라고 했어? 그런 하나님을 믿어? 그랬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될 것인가? 물론 내가 못한다면은 내가 성경을 깊이 몰라서 그런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우리 목사님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라, 그냥 무조건 믿어. 가나안 족속과 아말렉의 소와 젖먹이를 진멸한다. 물론 마음은 애잔합니다. 애잔해요. 김 목사한테도 그 애잔한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과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속 사이가 아주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더러운 사탄과 같은 악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중에 공동체를 심판할 때는 그 중에 소수가 의로울지라도 그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죽습니다. 죽는다고 그들이 저주받아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을지라도 의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소유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 개인적 심판도 있지만 집단적 심판도 있어요. 국가적 진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